험난한 삶 속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서 뚝이 무너졌습니다. 넘마치 휩쓸려 가고 많은 삶의 현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통곡하면서 우는 이웃들도 많이 봤고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절망하는 이웃들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피해 입으신 성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삶 속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삶의 장마가 덮쳐와서 인생의 뚝이 무너진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삶이 통째로 고난의 물에 잠겨가지고 신음하는 내 부모 형제가 울고 있는 것 우리 옆에서 또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땅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만큼 그리고 깨닫고 고백한 만큼 조심조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모자란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약함 때문에 우는 인생이에요. 그때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세상 가치로 버팀목을 삼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전한 인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완전한 방패는 이 세상 가치에는 없습니다. 부모도 안 됩니다. 자녀들도 어쩔 수 없고요. 내 모든 환경이나 그간에 쌓았던 경험으로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래서 복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자가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가 성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 부족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소중한 가치인 엑기스와 같은 가치를 5절 시작하면서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체험하면서 가는 인생이 있다면 어떤 고난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우리 모두도 이 예배당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삶에 부족한 부분이 내게 있거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애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께 입을 열라, 마음을 열라.
정성을 다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셔가지고 주시되 후히 주세요.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그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인 거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삶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오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를 보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심지어 우리의 욕심,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약함까지 받으셔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고백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친히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강단 위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사실 갈라치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구분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막 빨려 들어가듯이 그 눈빛이나 자세나 그 드러나는 삶의 고백적인 신앙 감각적인 부분에서 절실하다, 애절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마음을 모으고 소원을 아뢰는다. 제 자신이 막 빨려 들어갈 듯이 영적인 감동을 받는 성도들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교하면서도 안타깝게 하나님, 저 영혼에게 더 좀 뜨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가슴에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막 발버둥 치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심정이 있습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일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세요. 한 가지 고백은 그거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진솔한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면, 나의 하나님, 진정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급합니다, 애절합니다, 절실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고백으로 외치면서 찾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회전하는 모양 따라 따라가서 뒤쪽에는 그림자가 있고 앞쪽에는 빛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오늘 내게 임재할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으로 임재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배신자가 돼서 울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간구하는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의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총을 제가 믿습니다. 온 마음 정성 다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진솔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정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정함이 없는 자다. 저도 가끔 앞에서 찬송 인도할 때 가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찬송하는 그 순간에도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소원이 지나면요. 그 간구함이 애절하고 절실하면요. 하나님만 꽉 붙잡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고백할 거요. 하나님께 오셨으니 마음, 뜻, 정성 다 하셔서 진실되게 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입술로는 기도하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은 나왔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다. 이건 세상 논리나 상식이나 합리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건 불가능할 거다. 입은 기도하고 있으나 마음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두 마음 품는 자가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신 체험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감격으로 두 손 들고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던 눈물 흘렸던 응답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되었던 야고보 이 사도가 5절부터 쭉 얘기하는 가운데 두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낮은 자, 진짜 약한 자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높음을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고난당할 때 보면 사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실 내가 세상을 이겨내고 그 모든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깜빡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처하다 보면 낮은 가운데 떨어지다 보면 내 정체성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낮은 자는 자기 본질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나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 지금은 울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인생 맞습니다. 낮은 자는 지금 이 현실을 보지 말고 그 현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더 본질적인 한번 받아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 영원히 살 천국 인생인데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가치로 나를 덮을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인생이 난데요. 지금 내가 낮은 위치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우리 그 두 마음이 갈릴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실패한 것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다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귀한 직분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앞에 닥친 시련이라고 하는 그 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뒷걸음질해요. 뒷걸음질해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뒷걸음질 쳐요. 그래서 혼자 울고 있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삶을 포기하듯이 한숨 쉬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주신 뜻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끈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권사님이십니까? 그럼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요. 이전에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것을 주춧돌 삼아서, 그걸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현장에서도 이 일도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낮은 자는 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비결 뭐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낮음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낮은 형편에 있다면 나의 높음을 내가 어떻게 높아지는 거요?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를 든 게 있습니다. 반대 개념이요. 부자들아, 너희 가운데 부한 자들아, 너희의 낮아짐을 생각하라. 너희의 낮음을 고백하라. 나도 이전에는 낮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이 얹어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단에 있는 이 강 목사 참 부럽다 그런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하고 있으니까 강단 인생이니까 아마 부럽게 보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일부 예배 참여하셨던 한 4-5분의 우리 목사님들에게 혹시 강단에 있는 이 강 목사가 부럽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눈이 시리도록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건강했어요. 저도 이전에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 환경, 그 현장, 그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가슴 떨리도록 저분이 부럽다. 근데 여러분은 그 부러움을 몰라요. 오히려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어요. 건강을, 물질을, 환경을, 만남을 내가 부하다, 내가 가졌다 그러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제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초반입니다. 병원을 신방하게 됐어요. 제 평생 사역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린 꼬마 병상에 갔는데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근데 온 가족이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그 병실에 있던 가족이 달라붙어가지고 애가 손가락을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환호한 거 봤습니다. 너무너무 막 어찌할 바 모르면서 그 놀라워하는 가족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을 봤어요. 좀 100번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뭐가 기적이라고 감격하는 가족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한번 껌뻑거려 달라고 온 가족이 애원하면서 매달리면서 소원하려는 가족들 지금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 한 번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환자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다 부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다 부자들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부자들도 많이 계세요. 잘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부러운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두 마음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기기도 하고요. 부자가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런 부자들이 있다면 진짜 복받은 부자요. 진실한 부자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 물질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났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귀한 형제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가족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식을 의지한 자도 있고 내 배경이나 환경이 밑자락에 깔려가지고 기도한 자들이 있어요. 절박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아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는 나를 도와줄 인생도 없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요.
기도하면서 돈이 의지가 되거나 사람이 의지가 되거나 내 젊음이 의지가 되거나 건강이 밑받침돼가지고 의지가 된다면 그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내게 고난이 오는가? 이 환난과 시험은 뭔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 욕심이요, 내 탐심이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환경이 더 얼마나 좋아져야 될까? 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집이 더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될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대부분은요, 사실 저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다요, 우리가 인정을 못해서 그렇지 너의 탐욕 때문이라, 탐심 때문이라, 욕심이 생긴즉 죄가 일어나고 죄가 점점점 자라간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장마철 후에 여러분 들이든 마당이든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솟아나느냐 온갖 잡초가 다 일어납니다. 세상 바람에 한번 싹 불어보세요. 내 마음 곳곳에 온갖 죄악의 잡초가 셀 수 없이 일어납니다. 좀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삶의 본질에,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낸 복받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욕심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헉헉대는 거 진지하게 따져보면 그거 본질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욕심일 수 있어요.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 항존 직분자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사실 따져보면 풀 위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인생사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떼약볕 한번 내리쬐면, 폭풍 한번 몰아쳐보면 나만 할 꽃잎 없어요. 순간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요, 이걸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 환난, 시험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떠올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떠올려요. 사실 욥은 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도 아니에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직한 자였다고 평가해 준 인생입니다. 아들들도 충만히 있었고요. 아내도 옆에 있었고요. 막 사방 먼 곳에서 만사 제쳐놓고 함께 고난에 참여해 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전직들에게, 목사인 제게, 어른된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순간에 욥의 아들, 딸을 다 죽인 것처럼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걸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불안을 조장한 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인생이 우리입니다.
부한 자들 계신가요? 나의 낮았던 때를, 내 낮아짐의 현상을 한번 보시고 더 감사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이게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우는데요, 저도 욥 따라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회개하며 산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제게 이런 눈물을 주십니까? 많이 뒤척였어요. 그러면서 욥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욥에게 많이 물었고요, 욥의 고백을 가슴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내가 떠나서요, 아파요. 저주하며 떠나서요. 한순간에 아들, 딸이 그냥 다 이 땅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요. 그 많던 재물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참기 힘든 고난이었어요. 머리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 통증 얼마나 아팠으면, 정말 아팠어요. 더 아픈 게 있었어요. 멀리서 찾아왔던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처음에는 응원한 것 같고 이해해 준 것 같았는데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격이었어요. 비웃음이었고 판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망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해져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서러워요. 아파요. 이해해 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온전한 위로자가 없으니까요. 진짜 아픈 거요. 통증 때문에 밤새워 잠 못 드는 욥이 있습니다. 아파요.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는 것, 아픔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뒤척거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봐도 위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하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제일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육신의 눈에는, 욥의 영적인 감각에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보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셨어요. 울고 있는 우리 주님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서 듣기 원하셨고, 이 시대에 주님 모시고는 여러분에게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서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죽는 것도, 망한 것도, 실패한 것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순종했어요. 욥이 그래서 그 다음 기절 보면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이해 못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깎아내시고 왜 이렇게 나를 쪼아내시는지. 근데 오직 친구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사실 나도 몰라요. 그러나 욥이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역시 동방의 제일 큰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가슴에서 토해낸 말이 있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의 시련을 통해 아픔을 통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토해낸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방에 군사가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딱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고난의 시련의 과정을 뚫고 나가면서 엑기스가 되고 정금이 돼가지고 딱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2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 암송하시나요? 오직 나에게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소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내 형편과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아뢰는 것, 성전에서요. 그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세상 물질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시련, 열매로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토해낸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의 성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님께 아뢰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지 않은 하나님께 두 마음 훔지 마시고 온 정성 아뢰시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고백으로 드리고 싶은 찬양이요, 135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